여러분, 저는 강단에 설 때마다 늘 항상 저의 부족함을 느낍니다. 그리고 목회자로서도 인격과 역량이 너무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묻곤 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왜 하필 저입니까? 왜 하필 저를 택하셔서 목회자로 세워주셨습니까? 저는 지금도 그런 기도를 합니다. 왜 하필 저입니까? 특히나 좀 많이 부족함을 느끼고 많이 힘들 때는 더 그런 기도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왜 저입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시고자 하는 많은 주의 종들이 있을 텐데 왜 하필이면 저입니까? 여러분, 학창 시절에 저를 만났던 친구들은요, 제가 목사가 되었다고 하니까 너무 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장 먼저 하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아니, 범석이 네가? 이러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아니, 네가 목사 됐다며? 목사님 됐다며? 아니, 네가?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렇게 놀래요. 여러분,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기에 변화된 부분이 있긴 하지만 이 목회자의 인격과 삶에 근접하지 못한 부분이 많다는 것을 그 누구보다도 저와 가까운 사람들은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신성교회 성도님들이 이렇게 저의 설교의 말씀에 정말 은혜 받는다라고도 말씀해 주시고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주심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너무나 큰 감사와 존경을 표하고요. 그리고 이 부족한 사람을 목회자로 세워주시고 또 말씀 사역자로 세워주신 또 하나님께도 정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저의 설교를 알아듣느냐 못 알아듣느냐, 은혜 받고 변화되느냐 변화되지 않느냐 하는 것은요 2차적인 문제고요. 약점과 부족함이 많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하나님의 소원을 선포하는 것으로 설교자의 사명과 책무를 다하는 것이 제가 감당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무엇입니까? 신앙생활. 어떤 분이 예수 믿고 갑자기 변화되어서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하면서 자신의 모든 삶을 정리하고 목회자로 아니면 저 외국으로 나가서 선교사로 사역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어떤 성도가 못 고칠 병에 걸렸는데 눈물로 기도했더니 극적으로 치유되었다든지 또 믿음으로 봉사하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충성했는데 하나님께서 물붓듯이 축복해 주셔서 갑자기 재산이 수십억 수백억으로 늘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이처럼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이란 세상 가운데 살던 우리가 세상의 삶의 가치관에 익숙해져 있었던 우리가 이제 세상적인 가치관을 내려놓고 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소원을 따라서 하나님의 소원을 붙들고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죠.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을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그러므로 참된 신앙생활이란 나의 소원, 나의 뜻보다 누구의 소원, 누구의 뜻이요?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20세기 위대한 설교자였던 조지 트루엣은요, 인간의 가장 위대한 지식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고요, 인간이 행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업적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지식을 소유했다고 하더라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소원을 아는 일에 실패했다면 우리의 인생은 실패한 거예요. 오늘 본문은 호세아서 전체에 있어서 클라이막스라고 할 수 있죠. 호세아 5장 15절에 보면 그들이 죄를 뉘우치고 내 영혼을 구할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영적으로 암울하고 힘든 상황 속에서 소망과 회복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힘써 하나님에 대하여 알자라고 선포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6절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것은 제사나 번제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힘써 아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힘써 아는 것인지 우리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1절, 본문 1절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요, 호세아서 전체의 클라이막스, 핵심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선지자의 외침이 회복을 위한 설교인지 회개의 메시지인지 논란의 여지가 있는데요. 그러나 계속 이어지는 문맥을 볼 때는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이라기보다는 이 영적으로 힘든 상황 가운데서 소망과 회복을 위한 메시지의 선포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을 꾸짖으려면 회개하라, 거룩하게 살아라, 의롭게 살아라 라고 요구해야 될 텐데 4절 말씀에 보면 우리 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아멘. 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구름과 이슬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름과 이슬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구름과 이슬의 특징? 일시적이다. 일시적인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사랑을 갖고 있지만 감정적인 사랑에 불과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찬양 아시죠?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네. 우리 또 이런 찬양 있잖아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여러분, 정말 주님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찬양하고 고백하고 있지만 예배당 문을 나가는 그 순간, 예배당 문을 나가는 순간부터 사라져버리는 것과 같죠.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를 드리고 분향하여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긴 했지만요, 그들의 마음에는요 하나님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형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도 드리고 분향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있지만 그 중심에,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기갈과 궁핍은 언약의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한 순간부터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동시대의 선지자였던 아모스 선지자의 선포인데요. 여러분, 아모스 5장 21절에서 24절 말씀을 우리 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제물도 드리며 비파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양했습니다. 그러나 그 예배가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던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 때문에 거룩하신 그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살아놓고 그 영혼이 치료받기 위해서 드려져야만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전혀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정도로 번제물을 드리고 이 정도로 정성을 다해서 이 정도로 찬양을 드린다면 하나님이 당연히 축복해 주실 것으로만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은요, 장소를 이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악된 관습에서 생각과 마음을 바꾸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나를 바라볼 때 허물과 부족, 약점이 있지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만이 살 길임을 인정할 때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반드시 매를 들고 서 있는 하나님을 알라는 겁니다. 그러나 매를 맞고 고통 속에 있는 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치셨으나 어떻게 하신다고요? 다시 싸매어 주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오직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너희들을 다시 회복시켜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호세아 선지자 당시 이스라엘은요, 우상 숭배와 영적 교만이 극에 달했고요,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으로 인해서 총체적 위기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호세아서에 흐르고 있는 메시지는요, 심판과 책망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심판이 진정한 회복을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2절 말씀도 함께 읽어볼게요.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주 빠른 속도로 회복시켜 주시겠다, 치유해 주시겠다 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출애굽기 15장 26절도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출애굽기 15장 26절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너희에게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을 지키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절망적이고 불가능해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치료해 주십니다. 우리가 불순종의 자리에 서 있고 다시 소생할 가능성이 없다 하더라도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다시 십자가의 사랑, 은혜를 붙들면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오직 하나님만이 지금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으로 인정하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대접해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은 얼마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 드리고 있습니까? 나는 얼마나 하나님을 정말 나의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얼마나 우리가 대접해 드리고 있습니까? 신앙이란 피상적이거나 뜬구름을 잡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참된 신앙은 한 사람의 인격과 마음과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결코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절대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결과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당장은 너무나도 편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결과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파멸이 있을 뿐이라는 거죠.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영적 싸움은요, 우리 자신이 뭔가가 되겠다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을 떠나지 않고 붙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어리석은 성도가 누구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위로를 찾기 위해서 위로를 찾겠다고, 행복을 찾겠다고 교회를 떠나고 예수를 떠나는 것, 그것이 가장 어리석은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는 겁니다. 예수님 밖에는 진정한 영적인 만족, 기쁨이 없습니다. 포도나무가 되시는 그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가기만 하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어서 우리 3절도 함께 읽어볼게요. 3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합니다. 아멘. 오늘 선지자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자, 힘써 하나님을 알자라고 하십니다. 히브리 문화 속에서 안다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단순한 지식이나 단순한 정보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아주 친밀하고 깊은 관계를 통해서 안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어 안다라고 하는 것은 야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몸으로 부딪혀서 체험해서 안다라고 하는 뜻을 여기서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할 때 그 안다라고 쓰고 있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회복되는 것만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인격적으로 더 깊이 알아서 그분의 말씀과 뜻대로 사는 것을 최고의 축복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알라고 했습니까? 힘써 여호와를 알라고 했습니다. 이 힘쓰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야생 짐승이 먹잇감을 포착하고서 질주하는 모습을 힘쓰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단어는 시편 1편에 나오는 오직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라고 할 때, 이 묵상하다라고 할 때 이 묵상과 그 단어의 뿌리가 같습니다. 여러분, 왜 힘써 여호와를 바로 아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겠습니까?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기 때문입니다. 새벽에 떠오르는 햇빛의 어둠은 서서히 사라지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두웠던 우리의 심령 속에 다시 우리 심령 속에 찾아오게 될 때에 원망과 탄식, 절망과 고통, 이 어둠의 권세들이 새벽빛에 다 사라지게 된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이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여러분, 팔레스틴에서는요 늦은 비와 이른 비가 있어요. 이 늦은 비는요 3, 4월에 오는 소낙비를 의미하고 있는데, 농사에 필요한 것이 바로 이 늦은 비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때에 따라서 적당하게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6절 말씀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수많은 종교 행위들을 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관심이 없고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을 제사했다라고 하는 거죠. 제사 속에 담겨있는 영적인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과의 이런 영적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번제와 제사를 드렸다면 그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가는 겁니다. 더 깊이 아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의 본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오해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예배가 필요 없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적인 삶의 현장 속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습니다. 일주일 동안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살다가 교회에 나와서 아까 우리 드린 찬양처럼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형식적인 찬양, 그저 우리의 입술에 중얼거리는 찬양,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삶으로는 그렇게 살아가지 않으면서 예배당에 와서 아무리 할렐루야 아멘이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기뻐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예배를 기뻐하시지 않는데요.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신다는 겁니까? 우리에게 인애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인애는요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성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합니다. 즉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상상할 수 없는 영광,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 하나님 백성 삼아주시고 또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랑, 그 은혜를 아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나의 삶의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을 말씀합니다. 수없이 드려지는 예배, 수없이 듣는 설교, 끊임없이 드려지는 기도가 내 삶의 현장 속에서 실천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것은 오히려 무거운 율법적인 멍해가 되고 만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삶 속에서 정말 교회 예배당에서 우리가 입술로만 말로만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야 하는 거죠. 실천해야 하는 겁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아멘. 그런데 여러분 이 창세기에 하나님이 아담과 언약을 맺은 적이 없어요. 그러나 이 호세아서는요 아담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땅을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열매는 먹지 말라라고 하는 약속이죠. 결국 어떻게 됩니까? 아담은 사단의 유혹에 넘어갑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배신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보고 있는 거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담처럼 자기 의지대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말았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지만 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 수 없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열심이 부족한 것입니까? 아니죠. 아직 하나님을 우리가 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에베소서 4장 13절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하나님을 아는 것과 이 하나님을 믿는 것에 우리가 하나가 되지 못하면 우리는 영적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최고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본질적인 것에는 관심이 없는 거죠. 언제나 자신 앞에 있는 생존의 문제에만 붙들려 있는 겁니다. 언제나 땅의 것, 눈에 보이는 것에만 집착하고요. 그러나 그것이 지나고 나면 헛된 세월을 낭비한 것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얻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은 세속화로 인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잊어버리면 이 이스라엘의 영적 침체의 모습이 오늘 우리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요 언제나 인간의 본능에 호소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조종할 수 있는 힘을 갖는 것을 바로 세상에서 말하는 최고의 복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복음은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더 깊이 우리가 알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그분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삶, 이루어 가는 삶을 최고의 축복이라고 말씀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세상에 얽매여서 정말 눈에 보여지는 것에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하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정말 그분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최고의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의 삶에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그런 죄악된 과오를 범하지 마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속히 깨달아서 정말 우리의 삶을, 우리의 믿음을 돌이킬 수 있는 우리 신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